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계속 지혜의 말씀으로 해서 잠언 31장까지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챌린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 혹시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살리셔서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 진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하기 싫고 짜증나고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거는 당연하다고 여기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씀이,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 살아갈 때 성경은 이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7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혜, 지식, 우리의 생명조차도 모든 것의 기본, 기초, 출발점이 누가 되시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의 기초, 기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냥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분을 의식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래서 늘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의 시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는 그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 잠언 전체의 목적 그리고 주제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잠언의 역할이 무엇인가? 잠언 1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밝히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솔로몬은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증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장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 어려운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잠언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명철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장담한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로 5절까지는 4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4가지를 2절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2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다른 2가지는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대상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 전인격으로 알고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고 그 지혜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고 다른 모든 지식을 판별하는 능력이 되는 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가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무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아이를 두고 한 갓난 아이를 두고 2명의 여자가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죽여라. 그래서 반을 나누어서 각각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진짜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예, 맞습니다. 나누어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그러한 지혜의 판결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동일한 인생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악함과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만날 때 이것이 진짜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또 명철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의롭게 하고 또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일들 앞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 앞에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옳음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 정직하게 살고 또 정의롭게 살고 또 공의롭게 살다 보면 세상은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정의와 공의롭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방식대로라고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해야만 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살려고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자로 만드는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만 바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하실까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고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특정 대상에게 주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로 보면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다 당하는 사람, 세상에 선과 악이 있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떠한 악한 것이 유혹해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방식이 전부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중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젊은 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리켜 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젊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늙은 자이십니까? 제가 볼 땐 다 젊은 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이 살아도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세상을 옳게 분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월은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인생에 있어서는 많이 살아보지 못한 그런 젊은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젊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삶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삶으로부터 배우는 경험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충고를 해도 그 충고가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야단치는 거로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고를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 어머니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나요? 1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바로 삐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째려보기만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인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젊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젊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그 아이들도 세월이 지나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충격받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이 바로 이러한 젊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지혜를 얻게 해서 신중한 삶을 살도록, 계획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많이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삶을 오랫동안 살아보지 못했는데 사람이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도 계획적이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젊은 자들의 단점이 다양한 유혹거리들의 귀가 너무나 솔깃해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중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잠언은 특히나 젊은 자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삶을 살아보지 못했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진리를 또 쫓도록, 진리를 따르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잠언의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읽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꼭
이번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반드시 이번 한 달 승리하시고 이번 한 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쓰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이고 또 특별한 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가 될 텐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얻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로 더욱더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명철한 자에게 무엇을 더하게 하는가? 지략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닥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힘겨운 상황 앞에 있다 해도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탁월한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옵니다.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고 크다 보면 또 어디에 가죠? 학교에 가게 되고 학교 12년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디 갑니까? 대학을 또 가야 되고 요즘은 대학 끝나면 대학원도 가고 또 박사학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학만 다 졸업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대학 졸업하면 또 뭐 해야 되죠? 취업의 관문이 또 있고 취업한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때로는 직장을 옮길 때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결과를 자꾸 내야만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이 참 많을 겁니다. 회사 취업했다고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뭐 다양한 집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노후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하여간 뭐 문제가 계속 산재해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살아오지만 아직 젊은 자들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덧입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은 힘과 능력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거센 파도와 같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능숙한 항해사가 높은 파도가 와도 배를 잘 운전해서 그 파도를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힘겨움이 있어도 그것을 벗어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참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나 지혜자나 명철한 자들에게 특정해서 그들로 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그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언약적인 말씀, 언약적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만들자. 그러니까 인생이 창조된, 인생이 피조된, 인생이 시작된 것이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그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경하는 것을 바로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무서운 드라마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어떤 큰 공포심 앞에 막 두려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상 가운데 기초,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인생에 있어서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힘쓰미,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힘쓰미,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힘쓰미,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소개합니까?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 살아갈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마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힘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칠 때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로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답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인생의 시작이시며 온 세계 만물의 시초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